우리 지난주보다는 좀 더 공간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자리가 더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앞자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약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신구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수요신앙 강좌로서 이렇게 모여서 구약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별로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앞으로 또 읽게 될 때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구약 마지막 시간이고요. 구약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평소보다 양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때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여러분들 보시고 가져가시기 편하시라고 스테이플러를 안 찍고 드렸거든요. 여태까지 항상 딱 2장으로 앞뒤 2면으로 끝나게 그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꽉 채워서 앞뒤 2면 꽉 채워가지고 2장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플로 찍어드렸는데요. 양이 좀 많은데 제가 최대한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 주제를 그냥 이런 주제가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을 주제별로 훑어보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과연 있을까요? 있겠습니다. 네. 있지요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수님께서 구약을 가르치시면서 구약 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학자들이 구약의 핵심 주제라고 정리해 놓은 것을 모아보니 모두 합해서 100개가 훌쩍 넘더라.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무엇이 핵심 주제인가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이게 핵심 주제다. 이것과 이것이 핵심 주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으면 이것을 어느 것을 핵심 주제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100여 개가 넘는 그런 것인데 벌써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어쩌면 지금은 150개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2-3가지만 만약에 살펴보게 된다면 그걸로 우리가 구약을 다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왕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 뽑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저 100여 개를 다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찾아보면서 제가 일단 5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고요. 그 다음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땅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와 새 창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창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정의에 대한 그리고 약자에 대한 관심. 마지막 5번째는 예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5가지 주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면 사실상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게 이런 주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나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5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하나당 10분을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해왔는데 잘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언약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언약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교회 바깥에서 언약이란 단어를 쓴 유일한 케이스는 어느 대중가요 가수가 쓴 노래 제목입니다. 슬픈 언약식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번 본 것 같고 그 외에 언약이라는 말을 대중들이 사용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다가 약속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한자를 적어놨는데 말씀 원자잖아요. 말로다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조금 언약이란 단어를 써서 어려운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언약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한다면 계약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한다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말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자, 구약 안에 보면 수많은 언약, 수많은 계약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인간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구약에 어떤 언약이 있다. 말씀 들어보신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우리 밑에 저기 컨닝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언약이 있다. 혹시? 예, 다윗 언약. 빠르게 지금 밑을 내려다 보셨죠? 잘하셨습니다. 다윗 언약도 있고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요. 노아 언약이란 말도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도 성경 안에, 구약 안에 특별히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4가지만 뽑아본다면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괄호에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쓰시기 편하라고 바로 밑에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순서대로 밑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아담 언약이라던가 노아 언약 같은 얘기들도 하는데요. 일단 아담 언약은 성경 안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학자들이 생각해 보면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것도 언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 노아 언약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0장 이쪽에서 계속해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6장부터 8장에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이 노아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약의 중요한 언약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좀 빗나가 있어요. 다른 종류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인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언약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나 구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중심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아니었나?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말이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긴 하셨는데 본격적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뭔가 살짝 잠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잘라가지고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요거 창세기 15장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본격적으로 언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되리라 이런 약속들을 주셔요. 근데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신 게 아니고 진짜로 계약을 맺으셔요. 저 계약의 방식은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와 국가가 서로 계약할 때, 그리고 조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계약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 동물들을 반토막을 내놨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쪼개놓은 거예요. 세로로 쪼개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양쪽으로 버려놓고, 두 쪽을 양쪽으로 버려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 계약을 깨게 되면 요 모양 요 꼴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 각 나라의 뭐 수호신이나 이렇게 신들까지 동원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깨면 신들이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드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 꼴이 돼도 괜찮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시에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좀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쌍무적인 겁니다. 여러분, 쌍무적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지금 뭐 부동산 강의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약이라는 걸 할 때는 쌍무적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계약이 깨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두 상대방이, 한쪽은 갑이 되고 한쪽은 을이 돼가지고 계약을 맺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의무를 저버리면 그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형태는 쌍무적인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고대근동의 계약에서 쌍무적 계약이 완료가 되려면 저 동물들 사이를, 잘라진 동물들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저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깼을 때 화로에 든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 재물들을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쌍무적인 계약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가 의무를 지게 되는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모든 의무를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시는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책임지시는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 뒤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언약들의 근원이 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지적하실 겁니다. 너희가 왜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 계약이 그대로 효과가 그대로 완성되면 사람들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가시는 그런 내용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 앞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거기 괄호에는 민족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이전의 언약들은 개인과 맺어진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 아들인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개인과 약속을 하고 계셨는데, 시내산에서 모든 민족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다가가면 죽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를 둘렀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서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은 거기 보시면 괄호가 2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런 거였습니다. 국가와 왕에 대한 약속이다. 거기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이 있는데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단에게 주어진 언약인데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민족 공동체고, 그 다음에 국가가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것이고 왕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하게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조금씩 넓혀지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왕이 영원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국가와 왕이 없어지잖아요, 포로 시대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조의 후예가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2번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까지 세우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나서 페르시아 바사 정부가 이 사람을 소환한 것일 수도 있고 암살한 것일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안에서 스룹바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의 진짜 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우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이 메시아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언약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 개인화되고 내면화가 됩니다. 자, 처음에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너는 공동체를 이루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와 직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민족 공동체와 맺어져서 너희들이 이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너희가 세운 그 나라가 영원하고 이 왕조가 영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 하면, 거기까지는 확장되는 거였는데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언약이 너무 확장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라는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언약은 바로 너를 위한 거다. 너라는 한 사람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다가 내가 새 언약을 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사실 그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새 언약은 그림을 준비할 게 딱히 없더라고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검색을 해봐도 뭐 예레미야 그림 정도가 나오고 딱히 그림이 안 나와서 뭘 넣을까 하다가 이걸 떠올렸습니다. 예,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그린 건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색깔을 약간 칠해놔가지고 좀 다르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요한 언약이 구약에서 주어지고 그 언약이 신약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 언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재확인되고 회상되고 그러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 번 언약이란 단어를 보시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영원한 언약을 예배 중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호세아서, 우리 최근에 호세아서를 봤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 언약을 결혼 관계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로 언약을 비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38절에 가면 공동체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방으로 확장되는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잘못 적혔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거에도 57장으로 적혀 있죠. 56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 언약이, 이전의 언약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국가에게 주어진 언약이었는데 이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포로 시대인데요. 포로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만민 안에 이방인들을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기독교가 이방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처음 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5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약에 대한 거고요. 제가 10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18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너무 중요해서 좀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구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이죠. 노예의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의 일종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괄호에는 고통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 괄호가 하나 더 있죠. 구원이라고. 거긴 괄호가 없군요.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무수하게 언급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출애굽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언약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너희가 여기를 떠나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가서 쉬게 되는 안식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게 구원의 원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고통받는 곳인데, 이집트가, 애굽이 그런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의 결과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안식의 공간입니다. 딱 원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고통받는 실존 속에 우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병에도 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도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안식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게 출애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겪는 걸까요? 제2의 출애굽입니다. 바로 애굽이 아닌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권사님 맞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 가지고만도 이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아예 마음속에 새겨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런 곳이고 여기에 구원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미래까지도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구약의 좀 후반부에부터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출애굽 시대나 사사 시대나 이런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땅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지금 이 땅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셨듯이 그 성전환상 40장부터 48장 성전환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곳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회상도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땅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시편 말씀에 보시면
안식의 공간으로서의 땅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광야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땅은 안식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에스겔의 말씀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 말씀은 제가 거기다 적어뒀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에는 괄호에는 내적이라는 단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인간의 내적 변화에까지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땅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창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닌가요? 창조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창조에 대한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슨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창조자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모티브가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라고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등장하고 회상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비전이 등장했던 때가 예레미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와 비슷한 시기쯤에 새 창조에 대한 비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언제 나오냐 하면 거기 괄호에는 창조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주로 언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 40장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제2 이사야 포로 시대 이때쯤에 그리고 에스겔 시대 이때쯤부터 새 창조에 대한 그런 비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욥기에 보시면 창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나오게 되고요. 시편 104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잠언에 보시면 지혜가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같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이 지혜는 예수님하고 동일시가 되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지혜를 성령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보통 성경에서 그 모습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의 동반자로서 지혜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창조의 그 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준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창조 능력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장면이죠. 이번에 우리 마을별 찬양제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찬양을 부르신 우리 마을이 있었는데 네, 우리
마을이 있었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구절인데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 구절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창조하시는 창조주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제 새 창조의 약속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창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느냐면 이사야서 65장에 발견이 됩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내용은 핵심 주제 두 번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하고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되겠고 거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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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가 이렇게 길게 안 적어 놓고 이렇게 한 줄로 몰아서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광대함, 욥 이렇게 적혀 있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창조주, 시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데가 2페이지의 거의 맨 아래쪽입니다. 2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서죠. 세상을 살리는 성전의 물.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한번 새벽 묵상 시간에 봤는데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주변을 살리고 거기에 바다까지도 변화시키는 사해까지도 살아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구약 성경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쭉 통독해 오셨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보셨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만 해보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그리고 약자에 대한 관심.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빠뜨릴 수 없는 거죠. 구약에서 특히 선지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 정의와 약자에 대한 관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정의에 대한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정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라고 말할 때 이런 맥락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그냥 철학적인 정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구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철저하게 약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나오는 약자 보호 조항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법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삭을 남기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들, 그 다음에 귀퉁이, 내 귀퉁이에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지나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추수법입니다.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단을 들어 올리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든 다시 줍지 말아라.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추수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떨어뜨리면 큰일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주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법이 있고요. 이자 금지의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인데 이것도 하나가 빠졌네요. 26절부터 27절인데 물론 이 이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현대 사회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가 없으면은 사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현대 사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특히 형제들을 같은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걸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가족 간에 뭔가를 구워줬다면 그거를 엄격하게 이자를 쳐서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빚이 탕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이라고. 희년이 오게 되면 빚이 탕감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안식년에도 면제가 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50년째 해 희년에 각자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을 돌려주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런 조항들이 율법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의와 약자에 대한 관심은 특히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물론이고 거긴 뭐 워낙 장이 많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제가 그냥 대충 몇 개 찾아가지고 넣은 건데 아모스 5장 24절, 미가서 6장 8절, 스바냐 3장 12절 13절, 하박국 2장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바냐서 3장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율법하고 예언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느냐? 아닙니다. 역사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역사서에 등장하는 정의 실천의 옳은 예와 나쁜 예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실 역사서라고 말하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역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룻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추수법. 그죠? 룻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는 여성들만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없는 사람들, 과부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인 대표주자가 룻이죠. 룻 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고. 그래서 굉장히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고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도와준 거죠. 일부러 뽑아서 거기다가 던져서 그 룻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바로 방금
했던 그 추수법을 가장 잘 적용한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 아합과 나봇의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봇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나봇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워낙 좋아 보였나 봐요.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팔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 뭐 정확한 게 열왕기상에는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근데 아마도 둘이 서로 그 지파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지파가 다르면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모두 내 것임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가 받은 땅은 그 지파 안에서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봇은 율법을 지켜서 아합에게 나의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서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와이프께서 나섰습니다. 추진력 있는 와이프께서 나서셔가지고 이세벨이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런 다음에 불량배 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의 사례. 우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반면교사의 사례가 바로 저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시편에서도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14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재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지혜문학에도 나오는데요. 잠언 31장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이게 적어놓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변호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네요. 최초의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라. 대신 말해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비슷한 얘기들이 율법에도 나오고 있죠. 다섯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괄호에 죄라고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구약에서 그 예배는 무엇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관계 회복의 통로는 제사였고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제2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솔로몬에게 지으라 하셔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이 유다가 망하는 587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약 500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헤롯 시대까지 이어져서 헤롯이 개축을 하게 되죠. 증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된 헤롯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유대 전쟁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70년경에 주후 70년경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시기는 그 정도가 되고 그 중간에 성전이 없었던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성전이 없는 시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제의는 거의 이 성막과 성전 중심의 제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데 보면 이 성전 중심의 제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에 대한 관심도 구약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괄호에는 삶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울이 맘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막제사, 성전제사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아주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저희 이번 달 9월 달에 이달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 장면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고요. 제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올 필요 없다. 오히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보셨던 정의와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배와 정의가 함께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없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배인데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정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고발당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시기에 같은 시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던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주로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에 대한 사모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님 할 때 사모가 아니고요. 예배를 사랑한다, 기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의 말씀들 84편 말씀 이런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느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4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시편 122편 1절도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하고 25장에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문지기라든가 성전 문지기라든가 이 성전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런 내용들이 역대상 16장에서 25장에서 발견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예배에 대한 말씀들 구절들이 더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목전에서 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시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제의 중에 하나였는데, 예배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금식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이 공의롭게 해야 된다.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겠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학개서 2장을 보시면 말씀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나옵니다. 어디서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학개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그 새로 지어진 성전이 옛날 성전보다 작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과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이런 이야기가 학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을 가보시면 또 한 번 이방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예배에 이방 민족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맨 끝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하면, 전 세계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예배에 오게 될 것이다.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 주제를 5개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겹쳐지는 게 많이 보이시죠? 정의와 예배가 겹쳐지고요. 또 뭐 정의와 그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겹쳐지고, 구원의 얘기가 또 창조의 얘기와 겹쳐지고, 막 이렇게 겹쳐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것들이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라서 반복적으로 함께 겹쳐지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이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가지의 구약의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책을,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들만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봄으로써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개만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인데요. 주로 지혜문학 계열의 책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장르별로 구약을 나눌 때 지혜문학 계열들을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 다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보셨던 주로 그런 책들인데, 욥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저 거기 괄호가 많이 있군요. 고난, 헛됨. 아가서는 뭘까요?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그럼 애가는요? 슬픔. 맞습니다. 슬픔에 잠겼을 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희로애락이죠. 사랑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고난도 나오고 헛됨도 느끼고,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라는 얘기들을 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고요. 에스더는 조금 결은 다른 얘기지만 신앙인의 결의가 그 안에 나오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결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아까 5가지 주제를 놓고 보면은 조금 빗나간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에스더에서는 창조에 대한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5가지 주제는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뭐 욥기 같은 경우는 시적인 표현 속에 뭐 창조 정도가 나오고, 뭐 다른 책들도 잘 정리하면 어떤 것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책들은 그래서 조금 따로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네. 45초가 남았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돼서 올라갑니다. 복습이 가능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렸고요. 요 내용들을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서 요 2장짜리는 한번 가지고 가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한번 펼쳐보시면서 이것이 구약의 핵심 주제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것이 신약으로도 거의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은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핵심 주제들은 전부 다 신약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면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결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신약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수요신앙 강좌 5번째 시간으로 모여서 우리 구약을 3번에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 구약을 통독해 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잘 통독해 오신 분들은 이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으신 그 구약을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통독을 놓치고 계셨던 분들은 이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을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국 말씀을 놓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마음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3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약을 또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약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김종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얻어서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약 통독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